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에서 빼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은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단지 도덕 그리고 율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이 말해주듯이 그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역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죄사함이니 은혜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세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전부라면 바울의 말대로 믿음 같은 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때 돼서 죽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32절에서도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속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와 같은 자세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그렇게 부활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 유행하는 소위 현대 사조가 있었습니다. 고대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엄청난 상업적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동방 종교와 철학이 혼합된 오늘날로 치자면 다문화 도시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살면서 첨단 현대 사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헬레니즘 사상은 부활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혐오스럽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 중 일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영향을 받은 고린도 신자들을 향해 이 15장을 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이 갖는 두 가지 실상을 확인해 봄으로써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자연적인 몸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35절로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 당시 고대에 유행했던 그 헬레니즘 사상은 자연과의 일치, 자연의 섭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리하게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맞다는 것을 말할 때 의도적으로 바로 그 자연의 섭리와 이치의 맥락에서 부활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서 식물의 예를 들었습니다. 같은 개체, 같은 존재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뿌릴 때는 씨의 형태인데 나중에는 다 자란 밀과 같이 전혀 다른 형태가 되게 마련이고 그것이 너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썩음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형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9절에서는 더 나아가 육류, 어류, 조류 등 각각 그 상황과 본성에 맞는 다양한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고 40절로 41절에서는 해, 달, 별과 같은 하늘의 형체와 인간, 동물과 같은 땅의 형체가 서로 다르고 그 영광과 본질과 그 정도도 다르다고 하면서 그 원리를 지상으로부터 천체까지 더욱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연계의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씨앗과 식물에서 보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의 여러 존재 세계에 각양각색의 존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부활도 심고 썩어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3절로 44절에 구체적으로 초라한 것, 약한 것, 자연의 몸을 심음으로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이치와 꼭 같이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그 사실의 첫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표현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첫사람 아담처럼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났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을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흙의 사람, 첫사람 아담의 몸도 우리는 입는 것이며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사람 마지막 아담의 몸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성경은 존재를 영원이라는 하나의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폈듯이 죽음, 곧 썩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는 것을
우리가 필연적 과정으로 여기는 것과 꼭 같습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되살림을 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부활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러한 비유를 든 것은 당시의 현대적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따져봐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그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기독교의 부활은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과도 잘 호환되는 주장의 진리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부활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을 쓰자면 개인의 신념, 즉 철학의 문제입니다. 과학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모두 과학적 진술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작고하신 스티븐 호킹이나 리차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들이 기독교의 주장을 비판하는 그 내용의 절대 다수를 들여다보면 과학, 특히 자연과학적 입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진술이 아닌 단지 그들의 철학적 진술, 말하자면 그들이 신념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세계적인 석학들 간에 주고받았던 내용인데요. 스티븐 호킹이 2011년도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천국이나 내세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정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존 레녹스는 이 말을 예로 들면서 2016년 그랜드 캐년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천국이나 내세는 있습니다. 무실로는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정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두 명의 천재 과학자들이 한 주장이긴 하지만 과학적 주장은 아니죠. 단지 그들이 믿는 바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의 말이 다 과학적인 진술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과 같은 그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 영광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의 첫 열매이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의 부활로 변화됩니다. 경양의 성도님 모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거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의 생명을 받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 보여주는 두 번째 실상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50절로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화의 몸을 입지 않으면 그 나라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시공간에서 일어날 역사적 사실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야말로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그 승리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고 또 모든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최후 승리의 날이 되리라고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에 의미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 최종적인 근거는 바로 부활 때문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도 신앙생활을 할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현대적 주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외견상 대단히 견고한 토대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문적이고 차원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상은 뜯어보면 피상적이고 금방 허물어지는 모래와 같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성경을 믿으며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만 믿고 우리 모두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일이라는 이 톤 에르곤 트 큐리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하고도 유명한 표현입니다. 주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표현을 먼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직업과 삶의 영역은 모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은 단지 교회 안의 일만이 아니고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품고 그 신자가 드러내는 삶 전체를 주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 이웃을 사랑하려는 노력, 또는 집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집안일, 가사의 일, 혹은 사회적인 공적인 실현, 이 모든 것들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의 일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주의 일이라는 말을 좁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 복음 전파, 성도의 양육, 교회 공동체의 섬김, 구제 등을 포함한 공적 신앙 활동을 주의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역시 성도가 부름받은 공적 소명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에서 보자면 여기 주의 일이란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면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주의 일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두고 수고라고 했습니다. 이 코퍼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수고로움, 어려움, 고난스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수고롭고 때로는 고난스러운 현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되지 않다는 말은 비어있지 않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낭비되지 않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확언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인지라 종종 우리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허무와 회의와 의구심이 만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면 인생의 그 어떤 수고도 죽음 앞에 서면 허무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의 내 삶의 진정한 의미,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이 주는 소망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며 그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향하고 예수 안에서 만물이 완성되고 통일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와 에너지와 시간들이 의미를 띠는 것은 바로 그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진정한 완성과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세상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부활이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만물의 근원이고 완성이신 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고 풀리는 일들이 있지만 부활이 없다면 이 일들은 결국 죽음의 어두움과 허무에 묻힐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두고 그 나름대로 의미라든지 또는 짧지만 즐거웠던 소풍 같은 것으로 해석하며 여러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삶과 죽음의 가장 밑바닥의 현실 앞에 정직하게 서면 허무와 덧없음이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가운데에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의 부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더 넓게 보이고 삶의 수고의 고담에 진짜 의미가 생겨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의 그 빛이 거기에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나라와 맞닿아 있으며 여기에서 뿌리는 일과 수고의 씨앗이 영원한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성경은 산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일이 이것들을 위한 먹고 마시는 일마저도 모두 주님의 일이며 이 모든 사역은 부활의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여 영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단지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수고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며 삶의 매 순간들에서 의미를 기억하고 찾아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헛되지 않음이라 라고 신자들에게 확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믿으며 살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리가 갖는 힘입니다. 진리는 살아서 지금 여기 사람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주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수고가 영원한 열매로 맺힐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진짜 영광은 인기나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이나 인간의 평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수고를 기억하신다 라고 옳게 강조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땅에서의 수고입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모두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꼭 깨달으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부활 소망이 주는 내 삶의 변화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흙에서 난 자입니다. 흙에서 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처럼 연약하고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을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곧 씨앗입니다. 때로는 썩는 것 같고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눈물, 충성,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다 드린 헌신 그 모든 것이 영광의 부활을 향해서 심긴 씨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천지를 울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우주 만물의 완성의 날에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변해도 주님 안에서의 이 수고는 영원히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흙에서 영광으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으로 이 부활의 약속이 오늘도 경향의 모든 성도님의 삶을 의미 있게 바꾸고 수고를 거룩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